초대교회의 위대한 여인들 9편, 사도들의 사도, 막달라 마리아, 서막, 왜곡된 눈물을 닦아내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오해를 받은 여인. 수세기 동안 회개한 창녀, 혹은 베일에 쌓인 여인으로만 소개되었던 이름, 막달라 마리아. 하지만 세속의 거친 왜곡을 걷어내고 마주한 그녀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갈릴리 사역을 물질로 뒷받침했던 든든한 후원자이자 모든 제자들이 도망친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용기 있는 목격자였으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의 소식을 선포한 복음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사도라 불렀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위대한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1막 막달라, 풍요와 아픔이 공존하는 땅. 막달라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안에 위치한 당시 수산업과 직물 염색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대도시였습니다. 성경이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른 것은 그녀가 이 부유한 도시 출신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성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모를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했고 사회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7 귀신에 들려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유함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녀를 구원하지 못할 때 갈릴리를 지나시던 예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의 어둠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하지만 그 한 줄 속에는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버린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이 떠나가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2막 든든한 후원자. 치유받은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그녀가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헌신된 제자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참여시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제3막 끝까지 남은 자.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신실함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남성 제자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사형 집행장인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바로 밑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장면, 피와 눈물이 흐르는 그 처절한 순간을 그녀는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사랑은 고난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예수님은 좋아했지만 고난받는 예수님 곁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영광의 순간뿐 아니라 눈물의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고통을 온몸으로 지켜보았고 그녀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시신이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놀라운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3막 부활의 첫 새벽, 최초의 신앙 고백. 안식 후 첫날 새벽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픔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아둔 임봉된 거대한 돌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울고 있던 그녀에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그녀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딛고 외쳤습니다. 라보니. 여성의 법적 증언 효력이 전무하던 시대,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의 여인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최초로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5막 사도들의 사도.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마리아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외침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부활 선포였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히폴리투스는 그녀를 일컬어 사도들의 사도라는 최고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으로부터 전 세계를 향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6막 초대교회에 남겨진 그녀의 믿음. 성경은 이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세상은 연약한 여인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에필로그. 전승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프랑스로 건너와 30년간 동굴에서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생마이너스 막시맹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생트 마이너스 봄 대성당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두개골 유해가 보관되어 있으며 13세기부터 주요 성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주를 만났고 가장 위험할 때 십자가를 지켰으며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 그리고 남은 삶을 오롯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로 생을 마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기적의 순간까지만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와 눈물의 자리까지 함께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의 노래로 그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둠이 깊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 예수님 만나서 세상과 사명을 받고 모든 것